우리가 지난주 느헤미야의 진실된 기도를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통해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역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늘 볼 수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면, 하나님이 뜻을 품으셨으면 반드시 하나님 사람들을 세우시고 어떤 방법을 쓰시더라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술관원으로 세우시고 또 그런 가운데 왕과 대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입술이 아니라 아닥사스다의 입술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재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시고 도우신다면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을 우리 인생 속에서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 11절부터 선택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10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이들의 이름을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들의 이름이 몇 번 더 등장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와 또 유대 백성 공동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불편했던 이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산발랏과 도비아 이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방해 공작을 이제 펼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반드시 영적인 방해, 어떤 장애물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고난과 어떤 어려움들, 장애물들을 경험한다라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는 깨어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부서졌고 해체되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거든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깨졌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깨어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임하도록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깨진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쉽겠습니까? 쉬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 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마무지하게 어려운 일이다. 쉬운 일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인생 속에서 늘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오해하면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에 좀 더 집중하고 하나님 마음을 더 발견하면서 살기를 원해요. 이제 우리가 그 정도로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다음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한번 우리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죠.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있었잖아요. 페르시아 수산성에서 약 몇 개월의 시간, 4개월, 5개월의 시간 동안 힘겨운 여정 속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며칠 기도한 게 아니라 몇 년, 평생토록 기도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현실에 딱 왔었는데 눈에 보이는 건 물론 돌아와서 감격이 있었을 겁니다. 감동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현실은 처참하거든요. 성문 불탔고 다 깨졌고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통 속에서 느헤미야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도착하고 나서 사흘 동안 3일의 시간 동안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날은 디데이잖아요. 그토록 기다렸었던 디데이인데 여러분 몇 년의 세월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시간이 오늘이었는데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형제들 같은 경우 군 생활을 마치고 제대하는 그날 울면서 나오신 분 계세요? 나는 좀 더 군 생활을 즐기고 싶어. 나는 군대가 내 인생의 천직인데 왜 나를 내보내는지 몰라. 이런 분들 계세요? 좀 정신이 이상한 분일 거예요.
그날 기다렸으면 뭐예요? 소리치는 거죠. 하나님 너무나도 좋습니다. 건강하게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에 도달했어요, 느헤미야가.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일 동안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그것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문득 요즘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 이 세계 가장 큰 연합기구의 수장을 맡고 돌아오신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이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입국 현장에서 떠들썩했습니까? 그분이 또 돌아오셔서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시는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돌아왔다는 거, 귀환하는 게 이게 평범한 귀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포로로 끌려간 후세대가 돌아왔다, 그럼 후예가 돌아왔다, 이게 아니에요. 현재 막강한 가장 최고의 나라, 그 권력자의 바로 밑에 있는 술 관원, 그 사람이 그곳에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금이 환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올 때 그냥 맨몸으로 온 게 아니에요. 돌아올 수 있는 통행증도 발급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곳에 다시 예루살렘을 지을 수 있는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건축자재를 달라. 그 모든 상황이 갖춰지고 돌아왔다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만 온 게 아니라 느헤미야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화려한 어떤 건축 자재들도 있었고, 엄청난 물자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규모가 상당했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귀환이 그냥 작은 사건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 시선을,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관심이 오면 어때요? 부담스럽지만은 그래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 마음속에 어떤 게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할 것이다라는 어떤 명확한 비전과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관심이 모여질 때, 그때가 어떤 때예요? 절호의 찬스죠. 그것을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사람들이 내게 시선이 모아질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고 우리가 이런 비전과 사명을 갖고 나아가야 되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는 이 순간에도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오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침묵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 그가 했던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경험했는가 유추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12절의 말씀에 시선을 더 보시죠. 12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읽어보시죠. 12절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라고 이야기해요. 내 마음에 주신 것. 그러니까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유추할 수 있는 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도 왕을 통해서 돌아갈 것을 허락받게 되었고 귀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가 돌아와서도 끊임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과 그 사명 앞에서 이 자리에 지금 그 믿음의 현장 앞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물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오게 하신 이유가 나 자신의 영광, 입신양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루살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허락한 것이 분명합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 앞에 느헤미야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확신과 참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가 기도한 거 다 잘 풀린 것 같아요. 기도한 대로 족족 다 잘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모든 게 풀리면 마음이 안심해요. 영적인 긴장감이 조금씩 풀려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도 내가 늘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하고 있느냐 묻고 또 묻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확신이 지나치게 되면, 여러분 한번 삶 속에서 잘 보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확신에 찬 사람이 있습니다. 뭐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물론 이건 믿음의 고백인데 지나치게 확신에 찬 사람들이 많이 사고를 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겸손해야죠.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명확한 메시지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주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느헤미야 여러분 이런 모습들, 겸손한 태도를 갖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감당하는 모습이 어떤 것이냐, 12절 하반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2절 하반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밤에 일어나서 나갔다.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갔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화려하게 귀환했습니다. 느헤미야가 화려하게 귀환했을 때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향해서 시선을 아주 모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때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을 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비전을 선포해야죠.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질 때 이렇게 막 메시지를 던져야 됐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 우리들은 잘 될 거야, 자기의 능력을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소리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의 지금 현실의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시선을 주고 있구나. 쉽게 말하면 입신양명한 금이 환영한 포로 2세 3세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사람들은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야, 가장 최고의 국가의 2인자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한편에선 기대감이 들었을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아까 10절의 말씀과 같이 경계하는 대상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벌이는입니까? 조용하게 예루살렘을 밤에 돌아다니는 것이죠. 시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몇몇 사람과 함께 자신이 동역하고 신뢰하는 일꾼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돌아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걸 보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실력자들은 말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진정한 실력자들이 이렇게 말로써 하는 사람들을 봤습니까? 싸움할 때 보면은 말로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로. 근데 말로 싸우는 사람 이게 못해요. 실제로 싸우면 운동도 말로 운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로는 다 스포츠 뭐 프로 한 연봉 한 10억은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움직이면 몸이 이상합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진짜 실력자들은 말로 하지 않아요. 자신의 모습으로 행동으로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실력 있는 사람들보다 행동보다 먼저 앞서 나갈 말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을 먼저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그런 경험도 있으십니까? 뭐 여러분들 한 예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직장 생활 하시면서 뭐 중요한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습니다. 근데 그 프로젝트가 거의 성사 단계에 갔다가 그것이 유출돼 가지고 엎어지는 경우들 여러분들 뭐 경험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좀 제가 좀 이렇게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인사에 대한 거 있잖아요. 누가 어떤 거에 배치가 되고 어떤 위치에 포지션에 임하게 되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내가 그 위치에 가게 될 거야. 내가 앞으로 승진하게 될 거야. 내가 어느 위치에 가서 이렇게 막 자기의 어떤 능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능력이 되고 힘이 있으니까 너 나한테 잘 보여야 돼. 근데 그렇게 됐다가 망신당한 사람들을 본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 입 밖으로 내뱉었다가 실수하고 망신당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래는 자기 차례였는데 뭐 양보했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까지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신중함이에요. 신중함.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중요한 결정은 먼저 말하면 다 엎어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제가 많은 형제들을 보면서 많은 형제들이 정상적이라면 자매들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자매들을 좋아하는데 자매를 좋아할 때 어떤 마음을 품지 않습니까? 근데 성공하는 애들과 실패하는 애들의 그 갈림길이 뭔지 아십니까? 성공하는 애들은 침묵 가운데서 준비합니다. 은밀하게 준비합니다. 근데 늘상 망하는 애들은 어떻지 않으십니까? 나 걔 좋다고 계속 떠들어 다니는 거예요. 걔 좋다고. 그러니까 또 잘하다가 거의 성사 단계인데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그 자매가 마음을 돌이켜서 망한 경우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다물어야 돼요, 형제들은. 막 좋다고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인생 속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타이밍도 중요하고요. 추진력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생각하느냐, 숙고하느냐. 여러분 그런 과정이 생각되면 반드시 실패를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지어갈 때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이런 신중함과 조심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함께 한다는 말의 의미는 상대방에 대한 어떤 다른 생각과 의견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말을 쉽게 내뱉게 될 때에 될 일도 그르치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그 프로젝트 앞에서 자신은 침묵할 줄 알았고 대신 그 상황을 돌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갖고 행동하게 되었을 때 그냥 하나님이 나와 무조건 함께한다 이렇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신중함을 갖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우리 그 다음 말씀 한번 봅시다. 13절 14절입니다. 13, 14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다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여기까지. 느헤미야는 말 그대로 준비된 지도자였는데 그가 막연하게 나는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내가 이곳을 회복시키는 지도자 이렇게 막 큰 소리 치지 않았다라고요. 명확한 비전과 사명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골짜기 문을 지나서 분문에 이르렀다.
여기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벽이 위치해야 되는 곳입니다. 성벽이 있으면 문이 있잖아요. 사람이 통과하든지 동물이 통과하든지 그런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다 간 것이 아닙니다. 보기 좋은 곳만 간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분문이라는 것은요, 쓰레기가 통과하고 오물이 통과하는, 사람과 동물의 그런 오물이 통과하는, 배설물이 통과하는 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은 그 자리까지도 느헤미야는 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보냐? 자기의 동생 하나니가 말한 것처럼 그 예루살렘 성벽의 처참한 광경, 성문은 불탔고 무너진 그 광경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현실과 직면한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나름 살면서 소망하고 품었던 계획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또 다른 경우가 무엇이냐? 내가 소망하고 계획했던 것들의 좌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벽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나의 실력을 보면서 처음 가졌던 포부와 소망이 현실화해서 완전히 때로는 처참하게, 때로는 조금씩 무너지는 것들 많이들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현실과 마주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과 마주한다는 것은 그리 나쁜 일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그것을 깨닫고 발견해야지 우리는 조금 더 넓고 우리 삶의 큰 자리로,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원리가 믿음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경험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음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거를 경험해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깨닫는 것은 내가 너무나도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피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도전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너무나도 교만해져요. 내가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대면하게 될 때,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연약함과 추악함과 더러움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뭔지 아시냐? 여러분들, 믿는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야망, 나의 성공, 그것이 가장 축복이라고 생각한 그때에 내가 추악한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마주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러운 죄인이라고 경험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매 예배마다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날마다 너무 힘이 없어서 이 자리에 왔어, 나는 너무나도 자신이 없이 나약하게 왔어라고 하는 분들 계십니까? 너무나도 잘 오신 겁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 능력들 여러분 발견하셔야 되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향해서, 여러분 느헤미야에서 보면 감동이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도 다 느헤미야처럼 살아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우리는 좌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느헤미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는 정말 탁월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멋지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발견해야 되는 포커스가 아니고요, 그렇게 되지도 못하지만 우리는 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손을 허락해달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때에 비로소 우리 인생 속에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되는 작업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 예배 속에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조용한 그 예루살렘 암행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이후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죠.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 함께 읽어보십시오. 시작.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당시 예루살렘을 가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특권층이라고 생각한 귀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프로젝트는 은밀하게 계획되었고 신중의 신중을 거듭하였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다니까요.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느헤미야에게 집중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는 아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야 사흘 만에 본인이 감당하게 될 예루살렘의 성벽의 현실과 직면하게 된 다음에 1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17절 상반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여기까지요.
17절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 예루살렘 성벽을 밤에 돌아다니고 왔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후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시간이 지났어요. 또 돌아다니고 나서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하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또 며칠의 시간이 지난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야기했다. 이제 왜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자꾸 시간을 기다렸겠습니까? 자꾸 이렇게 시간을 뜸을 들였었겠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그 시간을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펼칠 때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내 이름을 드러내야지, 내가 이제 내 역사를 나타내야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는 그 순간을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전할 때 저도 어렵고 여러분들도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은 과연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순간이 과연 언제냐? 여러분, 우리가 역산으로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셔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순간이 언제냐 명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순간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인내하는 것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준비되는지 모르겠는데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인내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막무가내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승리하셨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자만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작정 기다리느냐? 아니죠.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인내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감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으며 주님께 시선을 모을 수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민감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무너지고 있고 죽어가고 있어도 여러분들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늪으로 빠지고 있는데 내가 늪으로 빠지고 있는지 물속에 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곳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죠.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도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미래를 알 수 있어. 마치 용한 점쟁이들처럼 미래를 점지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삶을 아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참아야 되는 것인지, 내가 말을 내뱉어야 되는 것인지, 절제해야 되는 것인지, 자제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믿음의 모험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지, 그 모든 순간에서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시간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동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동성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오랜 시간 침묵했던, 조심했던 느헤미야가 이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느헤미야의 언어에 좀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17절 18절을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잘 보세요. 전개 방식을 보세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놓여진 현실의 문제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약점을 잘 노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하기 정말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다 토해내면 됩니다. 다 떠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현실 속의 도전을 보십시오. 불탔잖아요. 망가졌잖아요.
얼마나 현실이 정말 좌절스럽고 원망스럽습니까? 현재 모습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리더로서 어떤 말을 하느냐?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우리 조상들도 왔는데 실패했다. 이제 우리들도 재건해서 뭐하냐? 어차피 성을 다시 지어봤자 또 침략당할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 지난 세월 나라 없는 서름이 얼마나 힘겨웠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그리고 에스라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것 없지만 우리 그래도 포기하지 말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붙들고 가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며칠 돌아보고 기도했더니 확신이 생겼더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포로 2세대, 3세대인데 성공해서 왔는데 뭔가 보여줘야지, 이런 압박감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믿는 자들의 언어는 어떠해야 되느냐? 믿는 사람들의 말은 어떠해야 되느냐? 여러분 예전에도 비슷한 말 했던 것 같은데 믿음이라는 것은요 근자감이 아니라고요. 근거 없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건 믿음이 아닙니다. 본문 18절을 다시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실패를 맛본 자들에게, 현실이 너무 절망적인 자들에게 그들을 회복시키는 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아닥사스다를 역사하게 했습니다. 왕의 입을 통해 역사를 이루게 했어요. 아닥사스다가 누굽니까? 당시 최고의 나라의 가장 막강한 실력자였습니다. 그 왕을 누가 움직였어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이란 사실을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의 근거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보험 상품이라든지 여러분들 어떤 회사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돈, 재산으로 여러분들 그것에 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알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살리고 건지시고 존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부족해 보입니다. 다 연약해 보이지만 뒤처진 것 같지만 우리는 알아요. 오늘 우리의 이 현실은 끝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 그것이 오늘 우리 이 시대를 보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힘을 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언어를 느헤미야가 선포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 하반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고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느헤미야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 믿음의 언어를 던졌을 때 그들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모두 힘을 낸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이래야 합니다. 서로를 살리는 말들을 해야 됩니다. 주엘 오스틴이 이야기하는 긍정의 힘, 이런 원리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과 능력을 근거로 여러분들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살리는 말들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어떤 말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말들 하고 계세요? 어떤 언어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들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리더라면 사람 죽이는 말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살리는 언어 하세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여러분 리더들이 막 이상한 말들을 하게 되면 정말 용서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말, 원망시키는 말, 무너뜨리는 말. 여러분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은 또 아까 전에 등장했던 사람들입니다.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여러분 아까 전에 이 사람의 이름 기록하라고 했어요. 나중에 또 나오니까 더 많이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들의 말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언어를 할 때 이들은 쉽게 말하면 산통을 깨는 언어들을 합니다. 그 말 듣고 업신여겨요, 비웃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지금 왕을 배반하고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들이 하는 게 뭐예요? 사실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 보십시오. 얼마나 외국에서 나오는 뉴스들이 많아요. 페이크 뉴스라 그럽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기독교 뭐 이슬람에서 어디 박해한다 카톡으로 돌아다니는 거 제가 볼 때 99%는 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 퍼다 날른다고요. 너무나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소식에 넘어갑니다. 기억하십시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되는 현장에 늘 방해꾼 존재예요. 그 마음을 흐트러뜨린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취해야 되는 태도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다시 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사람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언어에 집중하지 마세요. 우리는 늘 두 가지 언어 있어요. 긍정의 언어들, 격려의 언어들, 사람을 살리려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한편에는 방해 언어들, 죽이려고 하는 언어들, 무너뜨리려고 하는 언어들. 그 두 가지 언어 속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여러분 꼭 보면 그런 나쁜 거에 듣고 그것을 깊게 묵상하면서 좌절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자기 손해라고요. 왜 그런 이들의 언어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지혜롭게 생각하십시오. 선택 타인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사람들 보면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니컬한 모습을 보이면 되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볼 때 그것이 제대로 분석해서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잘 보면 그것이 허세냐 그건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언어 속에서 좋은 것을 택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좋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우리 잠실교회 성도님들 되셔야 되고 우리 여러분 청년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외부의 방해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느헤미야가 지도자로서 그런 방해 속에서 사람을 어지럽히는 말 속에서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 20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20절이요. 시작.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산말락과 도비아와 게셈의 방해, 도발에 과감하게 퇴짜를 놓습니다. 거절합니다. 그 근거 역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너희들이 그래서 그런 말 할 권리 없어. 너희들이 그런 이야기할 주장할 수 있는 영역에 아무 힘이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말씀으로 즐거워하겠다라고 결단한 분들 분명히 이런 비웃음과 비난의 영적 공작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부정적인 말들로서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경험들도 할지 모를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느헤미야와 같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너희들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런 권리도 없어. 너희들과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이런 믿음의 그 담력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막 사는데도 하나님 내 편에 이 접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이 오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물러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방해가 오더라도 여러분들 향해서 무리한 일들이 있더라도 물러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셔서 과감하게 그런 자들을 물리치십시오. 악의 유혹들, 우리를 무너뜨리는 언어들 단호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함께 지어져가는 장면들,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죠.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릴 겁니다. 느헤미야라는 이 한 사람에 집중하게 되면 이 느헤미야만 보여요. 느헤미야만 보이니까 누가 안 보여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붙들고 계시고 이 유대 공동체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이 예배당 문을 들고 나가서 여러분 삶의 현실 속에서 또 똑같죠. 여전히 힘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손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손을 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요. 어둠 속에서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는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들 느헤미야처럼 되십시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와 같이 쓰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오늘부터 나가셔서 이상한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 무너뜨리는 이야기. 여러분 살리십시오. 격려하십시오. 그 공동체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경험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십시오.
우리 함께 승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승리하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우리의 마음속에 연약함,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느헤미야가 경험한 것처럼 기도가 탁 열려진 것 같은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겸손하십시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신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곳을 가든지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내가 경거망동하지 않고 주님보다 먼저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늘 찾는 인생,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나가는,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귀한 삶을 살겠노라.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